6절, 7절에 있는 말씀 그 구절만을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돕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었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또 오늘 본 말씀을 이 앞전 주에 이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전 주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인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그것이 뭐였냐면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꺾어달라고 성령으로서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으로 그들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도록 또 산들이 진동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을 꺾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이제 4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5절에서부터는 이제 그러나 이렇게 원수를 꺾어주시고 우리의 주변 환경을 예수를 믿게 해줬지만 과연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무리 원수를 꺾어놔도 아무리 사탄의 세력을 꺾어놔도 구원을 시켜놔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5절까지 앞전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였거늘 우리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오늘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이제 그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우리가 어찌 구원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우리가 자격적으로 보거나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5절에서 결론을 내렸지요. 그리고 이제 6절에서부터는 무릇 우리가 다 부정한 것 같아서 무릇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왜냐하면 5절에 어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 구원 얻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부정한 자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정한 자 같이 되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았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그 부정한 자 같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정말 이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부정한 자 같았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할 것인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 설교하시고 천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천국을 적용하는 기적을 베푸는 사건이 10가지 사건이 있는데 가장 먼저 기적을 베푸는 사건이 뭐였어요?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 말씀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부정한 자를 의롭다는 것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에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효과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구원하는 능력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공의가 뭘로 드러났어요?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거룩해 된다. 믿음으로써 의를 얻게 되는 이 칭의를 복음이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로마서를 쓰게 되죠. 자, 이제 이것이 오늘 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과 여기에 가장 어떤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을까? 가장 구원 얻을 수가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면 사실은 부정한 자, 나병한 자이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부정한 사람 같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첫 기적으로 이제 행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는 부정한 자 같지만은 사실은 나병 환자도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수가 있었는데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그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죠. 그래서 이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의롭게 된 자들이지 우리 능력으로 이렇게 의롭게 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는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그 세례 요한이 과연 메시아일까 예수님이 질문을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마태복음 1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누가복음 7장 22절에도 똑같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뭐였냐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가 하는 사역,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렇게 뜯어보면 나병 환자가, 부정 환자가 깨끗해야 된다는 사건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 메시아 사건이 이제 대두가 될 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사건이 있는가? 사실은 이제 남한 장군이 치료된 사건이 있지만은, 그런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사건을 다루면서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앞전에 한번 공부를 했는데 35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런 자 못 걷는 사람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름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병 환자의 사건이 나오나요?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렸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두 가지 사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사역할 것이다 그랬는데 나병 환자의 사건, 정결케 되지 못한 사건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해답이 예수님은 그런데 세례 요한한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지금 사역한다고 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을, 이건 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 본문 말씀을 예수님은 어디서 찾았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6절에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그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는 나병 환자의 사건을 나는 나병이 안 걸렸기 때문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병 환자의 그 첫째 예수님께서 치료한 사건 칭의론이라는 것은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처음으로 다루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칭의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이 구원이 가장 첫째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이 구원을 우리가 나는 뭐 부정하지 않아. 나는 나병 환자처럼 나병 환자 기적이 나에게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면 나병 환자의 기적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나병 환자의 기적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 부정한 환자가 같아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여기에서 부정한 자라는 것이 나병 환자의 사건인데 부정하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더러움 부정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부정한 자도 우리는 우리 같아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는 잎사귀 같으며 이 부정한 자 나병 환자의 그 죄가 그 병이 뭐예요? 죄는 내 안에 계속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치료받고 나갈 수는 없어요. 이 나병 환자는 내 안에서 계속 번져가고 썩어 들어가고 몸을 망가지게 만들고 감각 없게 만들고 이런 병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것이 인간은 죄를 범해요. 그러면 죄가 한번 죄를 범함으로 죄가 다 나가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한 자 같이 내 안에 잉태가 돼요. 죄가 잉태하여 장성해요. 죄가 내 안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장을 해 나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한번 범했다고 해가지고 솔직히 너 다리뭉에 풀려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잉태돼요. 그것이 내 안에서 인격이 되고 이게 장성하면서 죄가 내 안에 사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부정하는 것은 한 번 죄를 지었다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들이 내가 약해진 것이 늘 죄를 짓겠죠. 그런 죄가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이것이 됨으로써 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는 더러운 옷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이 자기의 이 더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무화과 잎을 가지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지어 입혔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사람들의 옷을 입혀서 수치를 이렇게 이제 가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수치를 가렸을까요? 그 나무 잎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더러운 옷이 우리 잎사귀 같아서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에 옷이 시들어가지고 나무 잎사귀가 시들고 말라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 수치를 계속적으로 가려주지를 못해요. 잎사귀로는 바람에 몰려가는 것 같다. 자, 우리는 이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죄악이 바람 같아서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몰아간다는 말은
죄악이 처음에는 죄가 처음에 죄를 지었는데 그게 내 안에 잉태돼가지고 그것이 장성해서 나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 같아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사망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 구원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무릇이라는 말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죄가 잉태돼가지고 그게 장성해서 그것이 사망으로 나를 몰고 가고 바람같이 내가 아무리 저거 달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죄가 나가질 않으니까. 죄는 더 들어오면 더 들어왔지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를 썩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생각까지라도 내 심장까지라도 내 최고 깊은 철학 사고까지라도 나의 가치관까지라도 다 병들게 만들어서 나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데 어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의 대답은 뭐예요? 응? 질문의 대답은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답을 얻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이제 그러면 끝나. 이러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로 우리를 거룩하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일매일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자,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22장인가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천국 잔치를 베풀고 자기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유태인들이나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이 나는 바빠가지고 나는 장사차 나는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동물을 사가지고 저 길들여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다 핑계를 대서 왕의 그 혼인잔치 권회잔치에 참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왕이 나가가지고 길거리 여기에서 거리들인지 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라.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거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초청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거룩해야 되잖아요. 왕과 대면을 하는데 옛날에 왕과 대면을 하면 질병이 있어서도 안 되고 옷이 더러워서도 안 돼요. 그래서 종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그들이 길거리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거지들을 다 초청했고 나병하는 이런 사람 다 초청했기 때문에 입구에서 천국 들어오는 입구에서 다 종들을 통하여서 뭘 나눠줄까요? 의의 옷을 나눠주겠죠.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고 이제 다 앉았는데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나눠준 의의 옷을 입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이놈아, 너 왜 왕의 옷을 입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내 옷은 깨끗해요. 나는 거룩한데요. 그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내 옷은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기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자기가 의의 옷을 입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악함을 보고 왕은 이 사람을 내치라. 그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내쳤지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부정이에요. 예,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고 죄가 내 안에서 죄를 보면서 그것이 장성하여서 잉태되고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돼요. 의의 옷을 종들이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회개해야 되지. 그래서 회개해야 되겠지만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처럼 나는 어려워. 나는 저런 사람 토시한 것처럼 저런 사람하고 달라.
나는 정말 저 가늠하는 여인과 달라. 나는 의의 옷을 입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회개를 거절을 하고 성령의 감동과 종들의 그 나눠주는 옷.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의의 옷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 옷을 우리가 인격으로 입어야 되는데 이걸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이것으로 인격의 옷을 입고 내 심령과 내 생각과 내 폐부까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입혀져야 되는데 이 입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해. 그러면 그 사람과 똑같이 자기의 고집과 안입으로 종들이 나눠준 옷을 거절하는 사람과 똑같이 마지막에는 구원에 실패를 해서 하나님에게서 정말 뭐랄까요,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칭의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칭의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을 통해 칭의론은 그걸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칭의론을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세 가지는 법정적 칭의론을 이야기를 해요. 법정적 칭의론. 그것은 이제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법정적 칭의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재판장이 이 사람의 죄값을 이 사람이 대신 네가 갚았습니다. 이 사람이 빚을 졌어요. 빚을 1만 달러의 빚을 졌는데 이 사람은 죄의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이 죄값도 다 지불했어요. 라고 했을 때 재판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 행동이, 그러니까 죄를 지불한 사람 행동이 옳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을 받았죠. 그죠? 그러면 그 옳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나의 죄를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만 하면 맞습니다. 저분이 나의 죄값을 감당했고 나의 빚을 다 감당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만 신만 하게 된다면, 예수 안에만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칭의론 가운데 법정적 칭의론이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칭의론은 관계론적, 언약적 칭의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는 안디옥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안디옥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다니까 이 사람을 피해버려요. 왜냐하면 게바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유대인과 같은 법을 지키고 유대인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 게바는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해서 그들이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내가 참 수 없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피해버리는데 바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됐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야기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데 그 사건은 우리가 이제 법정적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말보다는 갈라디아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누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누가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결되게 그렇게 된 이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언약적 칭의론, 언약.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의를 쓰지 않고 언약이라고 썼어요. 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로 의롭게 됐다 이렇게 쓰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부활과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신학교 강의가 되어버리네. 당시에 내가 이런 걸 늘 설교 시간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종말론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종말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사망의 사건을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 시대가 예수님 십자가로 이제 우리 안에서 청산이 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새로운 시대에 초청자로서 옛 것을 우리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 것이죠. 내가 예수 안에 시간 못 붙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종말론적 사고인데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종말론적 종말론적 칭의론. 이 세 가지를 이해할 때 우리가 예수로 거룩이 이렇게 됐다.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서 참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이제 그런 말이죠. 우리에게 정말 이 더럽고 추악한 이런 냄새가 나서 이 죄악이 나를 사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거룩게 하고 의롭게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는데 내가 종들에게 나눠준 그 옷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딱 붙여놨죠. 우리는 회개하는 공동체다. 매일 회개하는 공동체. 목사는 매일 여러분들에게 옷을 나눠줘야 돼요. 옷을 덜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이렇게 이제 밖에서 막 애들이 뛰놀고 놀고 막 이게 뒹굴고 막 이렇게 오면 집에 들어오면 가정 안에서 식탁 안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하고 행복을 나누려고 하는데 더러운 옷, 우리 깨져가 한 옷 입고 야 밥 먹어라 아니면 같이 행복을 나누자 이렇습니까? 들어오자마자 너희 음식이 목욕부터 먼저 해. 그러면 애들이 옷을 던져놓고 뭡니까 이 세탁기 안에 집어넣고 옷을 깨끗이 목욕을 하고 그 양치를 하든지 깨끗이 하고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교제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임하지만 우리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것은 기도인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기도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근데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제 이 앞에 한번 딱 회개했으니까 의의 옷 거절하겠다. 이게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의 주를 붙단 자가 없사오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두 번째로 무릇이라는 말이 어디까지 해당되냐면 7절까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왜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습니까? 라는 것은 첫째 우리 안에 이런 부정한 것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거절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부른 적 없으며 라는 거예요.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한번 예수님 나를 벌써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한다라고 앞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예배론을 이야기할 때 한번 내가 여기를 들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창세기 10장 8절 13장 4절 등에 사용했는데 여기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로 사용했다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뭔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뭔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뭔지, 내가 오늘 하나님께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지 그냥 예배한다. 주의 이름을 예수님 한번 불렀으니까 나 예배했어. 그리고 나가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이 나를 살리고 주의 이름이 오늘도 기독교해 가지고 나를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가고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태복음의 그 산상설교에서 6장에 그런 기도하라 그랬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는 예수 이름으로 너희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 이름 기도 드립니다. 아멘 했죠.
이것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런 말, 주의 이름 기도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용어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들이 예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 원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부른 것이 뭐였어요? 내 장자라고 불렀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불렀고. 근데 이놈들이 하나님과 이제 신의 언약을 맺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참 이스라엘 장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격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깨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탈락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런 예수님을 참 이스라엘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말한 건 하나님의 말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한 것 외에는 내가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 행동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로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본자가 하나님 본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드러낸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참 이스라엘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자가 없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 부른 자가 없는데 예수님 부른 것도 다 왜곡이 돼가지고 엉뚱하게 구원을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룰 수가 있겠는가라는 탄식의 기도이죠. 사실은 푼 적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그 주를 붙잡는다.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붙잡는단 말은 내가 하나님 붙잡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경고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곁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눈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그대로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내가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붙잡아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 따라가지고 산기도를 많이 다녔는데 여호와를 붙잡는 것처럼 소나무를 붙잡아가지고 뿌리채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나무를 몇 개 뽑았냐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다. 나는 소나무를 하나도 뽑은 적이 없고 소나무가 왜 이렇게 단단한지 뽑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난 뽑을 생각도 없고 그랬어요. 그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내 신앙이 내 믿는 신앙이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하나님 붙잡힌 바 되어서 서 있는 것 이것을